요한복음 강의 60번째, 60번째 시간으로 연약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연약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여기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든 전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 하나님 뜻을 인생에서 실행하고 싶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간이라기보다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큰 부담으로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자,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실행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냥 도와주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좁게 보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넓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이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 노력에 경중이 있겠지만 각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왜 군대 가면 힘든 사람 있고 안 힘든 사람 있겠지만 동네 방위도 다 힘들어요.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또 교회의 복음의 전방에 있는 사람이나 후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각자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더 힘이 나고 복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지만 마음은 자주 낙심하고,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나 어둠에 눌려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도 공허하게 느껴져요. 내가 이걸 뭐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우리들에게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참 희한한 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써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잘 보면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 아니고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I will do it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금 더 쉬운 성경은 더 쉽게 써 있어요. 그냥 너희들이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해줄게. 그냥 뭘 행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해줄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너희들만 남게 돼 앞으로. 그때 나에게 구하면 다 해줄 거야. 왜 해줄 거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줄 거야.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니들이 나에게 뭔가를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고 하면 다 들어준다, 이런 얘기기도 하지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위로이자 동시에 아픔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한 번도 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중요한 기도를 막 했는데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TV 같은 걸 보고 유튜브나 또 기독교 방송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한 번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에 수십억 원이 생겨서 교회를 지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에 자녀가 서울대를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개인의 영광이나 영달을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병이 낫고 내가 뭘 좋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기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마저도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희미해지고 의심받고 무기력한 약속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의 근원이 뭔지,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지 이를 다시 일깨워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선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적인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인간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출발점이고 성화의 과정의 출발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뭔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임을 믿는 게 우리 사역의 출발이고 우리 삶의 출발이고 신앙과 성화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 개인의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성취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겠다는, 이거는 신앙의 출발이 아니고 주님의 일의 출발이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 이 출발점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순종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성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사역은 곧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뜻을 이루게 되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순종에 따라갈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복음의 길이 되고 내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가 돼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말아먹은 거 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제가 정말 말할 수 있어요. 멀쩡하던 교회에 신학 박사가 담임 목사로 가면 3년 안에 망해. 지금까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신학 박사님들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일, 공부만 해요. 10년 내내. 10년, 20년 공부만 하다가 현장에 딱 가면 어떤 걸 할지 몰라요. 나는 박사고 목사인데 어디 장로가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말아먹었다는 게 교회지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잘하죠. 신학은 잘해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뭔가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배운 것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는 많이 달라요.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운 것으로 압박하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주의 일, 살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아주 작은 말, 작은 섬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봐야 누구한테 예수님 얘기하고 착한 일하고 이 정도 할 텐데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데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도 한 100명쯤 살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본문이 말하는 더 큰 일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복음 사역을 말해요. 자, 이걸 단순하게 해석해서 예수님은 12명에 그쳤지만 우린 수백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린 더 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큰 일은 단순히 기적의 규모가 아니라 구속사의 새로운 단계로 성령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의 사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 좁은 의미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선포와 성경 공부, 성례와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일들이, 교회의 일들이 우리가 할 큰 일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한 기도로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뜻을 교회 안에 구현해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큰 일이에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전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진리를 드러낼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내기가 어렵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걸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만 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역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이 헷갈렸어요.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 앞에서 항상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계속 찾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나 몰라요.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이거 공부를 이만큼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전도는 못할 거야. 나는 노래를 정말 못하기 때문에 나는 찬양을 못할 거야. 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작은가를 생각해요.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적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낍니다. 온몸으로 느끼고 온 영혼으로 느껴서 나는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안 되겠구나. 뭐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점점 주의 일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뒤에 앉아 있어요. 나는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뭘 하겠어 우리가. 지금만 봐도 조금밖에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저 교회는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가 우리 교회 성도보다 많네?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올 때 지나오는 교회가 산성교회예요. 난 짜증나 죽겠어. 차 막혀서. 올 때마다 그 교회가 차를 막아놓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차를 세우고 저 교회에 갈까? 저도 한국에 처음 와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산성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저희 대전에 교회가 두 개 대전에 있고 여기 있는데 대전에 계신 분이 설교가 참 좋아요.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도 그 교회에 갔었고 수요일 예배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가 여러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안에서도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는 주차장이 없을까? 왜 우리는 교회가 이런데 왜 이럴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는 세종시에 있는 저 꿈의 교회만큼 안 클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러고 있을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항상 큰 것을 바라보며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해서 안 돼. 이러면서 뒤로 물러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고 우리를 떠나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을 그때 자기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는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약속을 두 번 반복해서 합니다.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너희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약속할게. 내가 할 거야. 분명히 할 거야.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들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맥락을 보면 맥락을 앞뒤를 보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짖음, 교회의 영광을 위한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내가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아요. 복음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려면 살리고, 병을 고쳐야 되면 병을 고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어요. 기독교의 야성이 사라진 게 저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워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지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야성이 사라졌어요. 마치 그 사자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며 뭐하니 하면서 닭고기 하나 던져주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야성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찾을 수 있어요. 소리 지른다고 밖에 나가서 악센다고 야성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와일드함이 드러나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뿐 아니라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라졌냐?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응답도 없고 찬양을 해봤더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설교 한 대로 해봤더니 뭐 나만 힘들고 그래서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다 그 공급을 받았고 저같이 별거 아닌 사람도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셨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어려우면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주변에 인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 하시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 하시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셨어요. 말하는 것마다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작정하시고 그 일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2번 반복하시면서 자꾸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격려만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된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의 근원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무게 앞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기의 한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길과 영적, 물적 공급을 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써 있는 구속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들, 기도응답의 약속들을 다 믿어야 돼요. 어떤 건 믿고 구원에 대한 거는 믿고 기도는 안 믿고 만나에 대한 건 안 믿고 기적은 안 믿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세상 끝나는 게 겁나요? 세상 끝나면 좋지. 할렐루야 아멘이. 세상이 오늘 끝나면 뭐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면 되지. 그게 뭐가 겁나서 세상 끝나는 걸 두려워서 기도하고 울고 있어요. 진짜 두려운 건 세상이 안 끝나는 거죠.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 끝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게 두렵고 무서운 거지. 여러분 빨리 끝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라는 거죠.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조금만 늦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세상이 끝나면 혹시나 지옥 갈까 봐 걱정되는 건가요? 혹시나. 그러진 마세요.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은 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예수 믿으면 듣고 앉아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일평생 가지고 살아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아픈 인생을 살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설마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설마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뭐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 하나를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부모 형제를 위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기도, 그들의 영혼을 위한 그 기도, 필요한 것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두려워 말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